한 주 동안 각 가정마다 또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를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간을 편드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 지파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족관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진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8번째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한 것과 도적질, 도둑질, 어떤 것도 좋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큰 죄일까? 아간은 여리고 성이 멸망한 뒤에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얼마, 금 얼마를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고 36명이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에서는 최초의 공개 사형, 공개 처형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그의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은 얼마가 더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은폐하려다 잘 되지 않으니 그의 부하를 죽이는 그런 교사를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도 다윗도 살려주시고 기회 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용서와 같은 제수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간, 제가 볼 때는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나 가인보다 훨씬 덜 죄를 지은 것 같은 이 사람을 공개 처형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이성 전투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며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쳐서 이제 그 성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고고학적인 역사가들에 의하면 많아봤자 한 1000명 정도 살만한 그런 도시에 3000명의 군사로 전쟁을 했지만 패했습니다. 36명이 죽는
어떤 패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말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황스러웠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형벌을 내리게 했는가?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것인가? 물건 훔쳤다고 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약속한 땅을 얻게 하는 데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정말 중대한 사건이었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제 승리하게 한 다음에, 무찌르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복하게 한 것을 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물건도. 보통 통상적으로는 전쟁을 치르고 나면 승리한 그 군인들이 그 물건을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므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한다면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의 죄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엄숙한 경고와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출현을 무시하고 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물건 하나를 취한 것이 아간에게 물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무시한 것이 아간의 죄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문제가 일어났겠죠. 그 다음 날입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말합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한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가 일어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선별해내는 어떤 일들을, 과정을 겪어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파, 12지파를 불러서 그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범죄했는지를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파를 선별할 때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지파를 선별하는 그 일들,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다 지파에는 또 세 족속이 있습니다. 세라와 베레스, 셀라, 이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유다 지파의 세 족속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두 번째 제비를 뽑는데 그 세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뽑혀요. 그게 뭐냐면 세라입니다. 그 세 족속 가운데 그 세라 족속을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또 세라 족속 가운데 어느 가문인지를 뽑습니다. 그 가문이 삽디입니다. 네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까지도 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흡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실에 물건이 없어지면 선생님이 눈 감아라. 누가 물건 훔쳐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손 들어라 했던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4번의 기회를 줬지만 그래도 나오지 않았을 때에 마침내 삽디의 가문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최소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 숫자 가운데 아간은 처음에는 너희가 나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아간은 아마 흠칫했을 겁니다. 그 밤 동안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60만 명 가운데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60만 명 가운데 내가 훔쳤다는 것을 알까? 그러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도 아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것도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번의 기회를 줬어요. 한 밤을 지날 동안, 그리고 지파별로 소집할 동안,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해서 이 가는 그 시간 동안 말입니다. 족속, 가문, 개인 4번의 제비 뽑기와 그리고 지난 밤의 긴 시간 5번의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은 아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간, 도둑질한 아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아간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무시한 아간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심판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방주도 그랬고요. 모든 시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의 죄를 끝까지 자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회개는 유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날입니다. 백주대낮처럼 밝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가끔 착각합니다. 이것 정도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정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안식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늘 우리를 가로막는 그 교만과 그 바위 같은 것들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한다. 정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안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에 애소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이니 과연 이러한 지체는 사실상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눈을 감으면 그것이 그냥 사라지거나 우리로 하여금 전혀 관계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를 멸망케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덫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자복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에 그때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날 지역에서 수입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러니까 약 한 2.3kg 해당하는 것,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153돈의 금덩이를 보는 순간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이걸 넣고 얼마쯤이냐 그랬더니 한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 인생, 글쎄요,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였을까? 탐낼만 합니까? 탐낼만 하지요. 견물생심이라고 탐낼만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7장 24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도, 그의 모든 소유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을 함께 처형한 이유가 뭘까?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아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아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함께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간의 가족들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간의 가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이 범죄함에 동조했고 함께 회개하지 않았고 함께 이 모든 일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7절에 보면 자기 장막 아래, 텐트 아래에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아직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겼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몰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아간만 몰래 숨긴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동조하여 동참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뭐 했어야 했어요? 말렸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에 대하여 뭐 했어야 했어요? 우리가 범죄한 이 사실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함께 이 일에 대하여 누구도 범죄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 한 아간, 한 가문의 한 가족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고 또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조와 선지자 494쪽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범죄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누구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니까
가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물론 연관되어진 형제와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간의 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한 주일 동안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산불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뉴스에는 추정하기를 성묘객 가운데 한 사람,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내므로 이 크랄한 재앙과 같은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한 사람. 썩은 과일이 있으면, 특별히 겨울철에 이제 귤을 우리가 잘 먹었는데 귤이 이렇게 귤 상자에 박스에 있으면 썩은 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귤에게, 이 성한 귤에게도 금방 영향을 미쳐서 썩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묻어두면 그 사람을 그냥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 가족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한 사람은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이 사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글쎄요, 어제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 학생이 이게 컵라면을 잘 먹다가 국물을 좀 마시다가 그걸 그냥 이 도로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도로에다가 그냥 백주 대낮에 내팽개치는 그러한 영상이 떴습니다. 보였으니까 우리가 그게 문제 삼겠지만, 우리 각자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 한 명쯤이야, 다른 사람은 다 잘할 텐데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내 개인의 양심을 속여가며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한다면 한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 굉장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좀 잘못된 어떤 태도나 행동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를 보고 나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경험을, 나 하나만이라도 정직하게, 나 하나만이라도, 누구는 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나안의 입성의 첫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아간의 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할 거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종류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모를 거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죄요, 초대교회의 첫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동일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늘도 숨기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어떤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내가 잘못한 어떤 행동이 떠오를 때 우리는 가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숨깁니다. 우리는 아간의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얼마나 많은데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아간처럼 속여서 그래요. 아간처럼 숨겨서 그래요. 아간처럼 하나님 이 정도는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기 때문에 아간을 편드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이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간을 편들기보다 아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각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바로 서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서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